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에 3주 동안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어제는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1장이었어요. 오늘은 28장. 마태복음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면 이 배경이, 이 상황이 어떠하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남겨두고 계시느냐? 하늘로 승천, 떠나실 날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 무리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쳐요. 뭐 그냥 가시니까 가시는데,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들, 예수님을 섬기던 이들, 무리들, 제자들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동안 뭐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다가,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의 껍데기뿐인 신앙을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들의 리더였던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들은 다시 여기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난스러워했던, 고통스러워했던 로마는 여전히 그들을 압제할 것이고, 그들의 신앙과 다르게 율법주의에, 또한 종교주의에 얽매여 있던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한다고 앞에 있을 것이고, 정작 그들이 섬기던 예수님은 그들을 카바쳐줄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그 지금의 감정 상태는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수님께 실망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진짜 세상 끝난 거 아닌가? 어떻게 살지?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현존이고 증거이고 증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에서 예언하셨던 그분이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허풍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라고 확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늘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기한이, 마감 기간이, 유통 기한이 끝난 것인가? 다른 라인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은 좋죠. 맞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 함께 하실 거야 말은 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은 떠나신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말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리들 입장에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떠나셨다고 눈에 보이는 앞에서 그들은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상황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뭘 갖고 계셨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14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4장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게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는 간다. 하지만 나는 가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결국 성삼위일체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이루어졌고, 성자 예수님이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계속되는 연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이 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마태복음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무슨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각 사람 안에 하나씩.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각각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대충 어디 계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 그들의 기도하고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력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이런 모든 인도하심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 제자들처럼 어쩌면 낭망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불안한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굳세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육상 준결승에 진출한 영국의 국가대표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경기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후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 저는 이 영상을 접하고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레드몬드의 결승점까지 함께 했던 분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죠. You don't need to have this. 너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We are going to finish this together. Finish together. 함께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400m 단거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42.195 마라톤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모양대로 각자 자기의 경주를 달려가겠죠. 그 과정 중에 어쩌면 레드몬드와 같은 각자의 모양대로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역경도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주의 트랙에서 주저앉을 때, 아파서 눈물 흘릴 때, 어쩌면 심지어 이 트랙에서 벗어나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경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가겠다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만 작정하고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어깨를 붙들고 끝까지 함께 달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또 성탄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2024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끝까지 그분과 경주를 즐겁게 마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